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바로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그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 우리 2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스토리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얼마나 많이 듣고 귀에도 다 아는 스토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헬라어의 인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일이 오기를 기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엉뚱한 길에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치 바닷물 같습니다. 바닷물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짜겠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게 바로 바닷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만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베드로의 기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접었는데 이 기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 기대하는 단계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되는 두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두려움의 단계고 또 기다림의 단계입니다. 두려움의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많은 두려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로운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또 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 책임감에 대한 그 두려움이 따르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기다림의 단계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스피드 시대라고 부르죠. 자동차도 빠른 것일수록 좋고요. 컴퓨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음식들 너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또 스피드 또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케이블 그러면 또 광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속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것, 뭔가 잘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고 대체로 우리 국민성, 한국 국민성이 뭐냐면 기다림에 미숙한 것이 우리 다 인정하시죠?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참으라 그랬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기다려야 우리 인격도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하고 기다림이란 단어를 합성해 보니까, 예를 들면 두려워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다시 말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또 이 기다리라는 말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것이 있으면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두 단어를 합성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밤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밤에 출발했다는 단어에 확 꽂혔는데 뭐냐면,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밤에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힘든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반대방향 호숫가로 내려갔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 때문에 제대로 건너갈 수가 없었고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다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니 이 밤중에 아무도 없었는데 유령이 아닌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유령 같아 보이던 사람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만약에 예수님이면 나한테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없이 살던 베드로에게는 물 위로 걷고 싶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어 배에서 내려가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갔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죠? 이 스토리 너무나 잘 알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없지, 그 대사도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그런 상황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풍랑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베드로는 첫 번째 물 위를 걷기로 기대를 했고, 두 번째는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불확실한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신의 안전을 그나마 지켜두던 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비몽사몽간이던 제자들이, 와, 베드로 대박, 베드로 완전히 멋있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주 멋있었어요. 완전 멋있었는데 이러려고 내가 물 위를 걸었나 빠지고 보니까 두고두고 이거 창피할 일 생긴 거 아닌가.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괜히 내가 나섰나. 어떤 제자들은 저거 봐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기를 잘했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에게 이 경험은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다음부터는 절대 나서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 경험은 베드로 평생에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경험도 잊지 못하실 것이고, 또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경험도 잊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손으로 자신을 구해준 그 손길도 그 대단한 경험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그때 물에 빠졌을까? 나는 왜 그때 잘 나가다가 실패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그나마 풍랑 맞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언제 배가 뒤집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곳에서 더 불확실한 곳,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역풍이 부는 거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불확실한 곳이죠.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캄캄한 바다 위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안전한 상황으로 빠져나가려고 온 힘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은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이 없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합니다. 찬양 열심히 부르면 믿음이 막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 탄 것처럼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이 사실을 두고두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불확실한 곳에 설 때마다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말씀에 고정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두고두고 베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해본 사람과 비록 실패하더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그래도 또 가보자, 또 뛰어내려 보자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더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바로 무리를 걷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님에게 길이 들여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길들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돈과 명예 좋죠, 성공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길들여지지 마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물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예수로 물들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에게 길들여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기대와 기다림과 직결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 널널해, 아직도 젊었어.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30분, 1시간,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된다면 뭐든지 간에 매일 지속적으로 그것을 한다? 인생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그래도 8시간 빼고 직장 다니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0시간에서 12시간 빼면 남는 시간은 4, 5시간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도 밥 먹고 샤워하고 일상생활에 4, 5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이죠. 이 하루에 30분이 일주일 되면 210시간이고요. 생산적일 수 있는 이 삶의 10%의 삶을 영원히 날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대부분 인스턴트 도파민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행복 호르몬이죠.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그게 우울증이고, 도파민 수치가 정상으로 되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스탠포드 교수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도파민으로 포화된 세상이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파민 추구의 말로는 시작했을 때보다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비교했을 때 3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하고 더 많이 자살하고 더 중독에 시달리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이 인스턴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SNS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더 중독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량입니다. 뭐든지 수량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극의 강도. 세 번째는 계속 새로운 거. 그런데 근대 들어와서 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또 기술 혁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수량도 무한한 그 수량, 또 엄청나게 강력한 자극, 영화도 더 자극적이어야 되고 음식도 더 맵고 짜고 모든 것이 자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끝없이 새로운 새로운 새차 뭐 이런 것들,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핸드폰 나오면 뭐 막 열일 제쳐놓고 막 사지 않습니까?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노력 없이 그것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부작용이 없는 그런 도파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흘러가는 이 시냇물이 늘 샘물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늘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심령도 매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일을 오늘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동일한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새 집 좋아하죠. 새 차 좋아하죠. 새 옷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행하는 이 새 일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리를 걷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지나간 실패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일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일에 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광야에 계셨고 풍랑에 있는 밤바다에 계셨고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그곳에 계셨더라고요. 베드로의 도전, 무리로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도전은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있지만 무리로 걸어온 사람은 정말 예수님 외에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도전 없이 안주하는 사람보다는 위대한 도전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 실패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위대하지만 실패 또한 위대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 경험은 그의 생애에 그야말로 찬란한 성공의 경험으로 가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리를 걷겠습니까? 누가 무리를 걷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매일 무리를 걷는 훈련이 된 사람이 무리를 걷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도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별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별일이 안 일어납니까? 바로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베드로를 제외한 11 제자의 삶을 우리가 둘러보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갔을 때 적어도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제자가 예수님 나도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헬로.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되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명도 그런 제자가 없어요, 성경에.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평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는담. 주님을 앞에 두고도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행동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아직 안 믿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어지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걷게 하소서, 물 위로 내려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11사람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뭐가 실패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게 그게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뱃속에서 구경만 한 11제자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 믿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 실패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풍랑을 그냥 꾸짖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급히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캐서린 쿨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거친 바다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밀려오면 독수리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폭풍 속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새들은 몸을 다 숨깁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많은 새들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폭풍 앞에서 도피하는 작은 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로, 폭풍에 직면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도전하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도 걷고자 결단하고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가능성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위대한 날들에 대한 믿음의 결과를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하고 오늘 이곳에 계십니까? 주일낮에 예배 잠깐 드리고 성경 조금 보고 기도 잠깐 하면 우리가 신앙의 형식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신앙의 내용이 어떻다라고 만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으로는 구원의 감격도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열정을 바치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씩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별탈이 없다고 느끼고 또 기도를 안 해도 잘만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징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어느 한계점에 가서는 신앙이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감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풍랑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고 그럭저럭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기대의 표현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향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는 무리를 걷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의 기대를 기도로 말을 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그러한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그런 거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 알기를 그렇게 기도합니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무리를 걸어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몹시 배가 고픈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숲속을 헤매다가 때마침 큰 감나무 아래에서 잘 익어서 땅에 떨어진 홍시감을 몇 개 발견하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입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미친 듯이 다 먹어 치웠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먹던 씁쓸한 풀하고는 맛이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달고도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시 몇 개로는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양은 그 맛있는 열매가 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땅에서 봤으니까 땅 속에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홍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주둥이에 피가 나고 코 주변이 살이 다 헤어지도록 매일 파고 또 팠지만 홍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은 결국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쓰러져가지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보니까 그 양의 희미한 시야에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찾던 홍시가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양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고 해요. 뭐라 그러냐면 양들이요, 홍시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노라, 그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러하지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양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에 계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진정한 안트로포스, 인간으로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 돛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배가 갔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노를 져서 배가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역풍이 부는지 돛도 쓸 수가 없고 게다가 어두운 밤이고 파도는 거셌습니다. 그러니 노 역시도 짓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서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돛을 올려야 될지 노를 저어야 될지. 그런데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고 인생이라는 이 배는 때때로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그 속에서 허둥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네 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 배에서 내려올 때 무리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를 걸으며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회이지 저주가 정말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갈릴리 밤바다처럼 예고 없이 돌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뒤집히고요, 수시로 물에 빠지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배를 타고 가는 한 우리는 풍랑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처럼 우선 자신의 배에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을 한번 꺾어보고 또 나의 집착을 한번 내려놓고 나의 손을 운전대에서 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다 잃을까 봐서 얼른 자신의 운전대를 다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오래 걸리니까 다시 내 운전대를 붙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진짜 관심은 뭐냐 하면 무리를 걷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의미를 해석하다 보면 재밌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제가 무리를 걸어서 당신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명하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대가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관심이고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그 경제적인 부와 건강과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한 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베드로의 관심사였듯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관심을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여러분? 헬로. 이제 다시 자신 있게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베드로 옆에 있던 제자들처럼 구경하는 편이었을까요? 솔직히 우리를 향해 예수는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자꾸 망설인다는 거예요. 정말 애를 써서 내려놓았던 나의 운전대를 자꾸만 잡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손이 그쪽에 간다. 이게 괜찮았었는데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이게 될까? 이거 된다고 약속은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점점 가고 그러면 자꾸만 내 운전대에 손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로 오라고 하시는 이 불확실한 상황을 주시는데요. 베드로는요, 무리에 서기 전에 이미 믿고 예수님께 명하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믿음을 낳고 기대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참 레디칼해요. 레디칼하다는 것은 과격하다, 극단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요, 평생 이 베드로는 그날의 이 레디칼, 극단적인 이 무리를 걷는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알게 되고 또 실패한 순간에 어떻게 내가 무리를 걸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잡았던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강했고 그러한 느낌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십니까? 무리를 걷고 계십니까? 그거는 베드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매일 무리를 걷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내가 살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우리는 환경을 이제 디디고 일어서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대하던 그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기 직전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불황이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무리에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멘? 저만 아멘입니까? 11 제자와 달리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나는 이미 물 위에 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 서리라.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습니다. 오로지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오라. 이 말씀을 붙들고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두렵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실패도 성공도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일은 성공이고 말씀 없이 하는 일은 실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 것이지 베드로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일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모두가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베드로는 말씀을 붙들었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휙 지나갈 때 예수님이 파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제 속에 빠집니다. 이때 예수님은 3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 이 말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차원이 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이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immediately, 즉시. 첫 번째 27절에 그들이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즉시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 하고 있을 때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즉시 찾아와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에 쓰러져서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고 의지했던 모든 끈들이 단절되어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즉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즉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즉시 행하셨다고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번이나 읽고 난 다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시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날 것을 모르고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 예수님 좀 알려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빤히 풍랑 만날 걸 알고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내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진 실패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거닐어 보는 이 위대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당신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살고 죽는 문제를 주장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고 잠기는 것이 자연의 질서고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자연을 꾸짖을 수 있다면 그분은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실패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위대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성공의 끝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도 성공도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제는 두려움의 배 안에서 구경만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정말 눌려가지고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이제 디디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무리로 오라 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고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이면 나한테 명령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 소원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잠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